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좀 용납하라 그랬어요. 나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무엇 때문에 용납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붙잡은 열정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교우들에 대한 그의 열망, 그들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모습, 그래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소원했던 그의 열심,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이 열심, 열정, 이 사랑,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당신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이 혹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증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 간에 깨어져 버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치 중매장이처럼 그가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2절 말씀과 같은 바울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맺어주기 위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새롭게 새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매쟁의 역할을 하기 위한 열정으로 계속 가득 차서 사역을 진행했는데, 자, 3절 보십시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노파심이 가득 찼습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더 이상은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극히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진짜가 아니고 가짜들인데 진실됨이 없이 육신적인 소욕을 가지고 나온 자들인데, 그들의 말은 더 신뢰하고 바울의 말은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했던 것이죠. 너희가 정말 참 잘도 용납한다. 자, 이게 칭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잘한다. 그래, 정말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칭찬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강력한 권면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거짓 사도들이 다른 예수를 전파해도, 두 번째로는 다른 영을 받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해도,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하도록 그렇게 너희를 미혹하고 교묘한 술책을 가지고 교회를 해방하고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들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에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미혹을 하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농락해도 그냥 그것을 용납하고 눈으로 보고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의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교우들답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진실한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하고 비진리를 그냥 그대로 용납하고 또 그들과 동조하면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 결단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사도들이 종용하고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도를 자꾸만 흐리게 하는 겁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나, 세상에 신은 많고 잡신도 많고, 그래서 종교 하나 가지는 거 좋잖아. 하나면 좋거나 둘 이상 가지면 또 어때? 여러분, 이렇게 등등등등 비진리적인 것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의 도를 흐리게 해서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 아니냐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돌진해 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력들을 차단하고자 바울이 멀리서 그래도 편집거리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사도권을 변호했는데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죠.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거 없다. 요한과 야고보다도 못한 거 없어요. 나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붙잡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권면합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안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어찌 보면 약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그가 인물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체 구조나 얼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아냥거릴 만큼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어요. 두 번째로는 언변이 좋지 못했어요.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참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아이고 참 그 양반은 참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얼굴 봐, 얼굴도 참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등등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서 꼬집어서 바울의 영적 권위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권을 자꾸만 폄하시키고, 아니 세상에 사도가 없어서 저런 사람들을 사도로 인정하고 쫓느냐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충동질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능란하게 사역을 진행하도록 세워주는 역사가 아니라 자꾸 깨트리는 그런 역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속상했으면 12절 후미에 저들은 기회를 끊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틈만 나면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그리고는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저들을 질타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짓 사도들, 저들이 지도자인 그리고 교회에서 중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척하지만 그러는 척할 뿐이지 사실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정체를 밝히고 있죠. 자, 13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한 양 같지만 그러나 이리 때와 같은 세력들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저들 질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지 않냐.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릴 때요, 광명한 천사로,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고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런데 결말을 보니까 이 사탄의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와서 훔쳐가려고. 뭘 훔쳐갑니까? 마음을 훔쳐가요. 믿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넘어뜨려서 자기 자식 삼으려고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와서 제 자식 삼으려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늑탈해 가려고 그랬다는 것을 지금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속지 마세요.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겉만 번지르지 속은 실속 없는 바로 저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교회에서 축출해내라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그대로 있으면 온 가루가 다 변질될 수 있으니 그냥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다 실체를 드러냈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미혹에 빠지고 올무에 넘어져가지고 큰 시험에 빠져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패가 망신한 것처럼 참 안타까운 상황을 향하여 치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설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립니까?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참 지혜 있다고 하는 힘도 꽤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미혹에 빠져요. 나중에 왜 그렇게 되느냐고 하면 참 뭐에 쓰인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끌려갔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여 듣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 때문에 미혹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력한 질타를 통해서 빨리 그 속에서 깊은 수렁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쩌든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의 사역의 행보를 다시 한번 추억합니다. 자, 9절 보세요.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그가 사역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적지 않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가 만났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천막장사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왔잖아요. 보니까 참 대단히 바빠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가가지고 함께 천막 만드는 작업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쩌든지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힘을 얻고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게 선교의 비용과 사역의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이라고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과 선교팀들을 물자를 지원해주고 그들에게 협력해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체험해봐.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겉옷도 가지고 가지 마. 뭐 음식 싸갖고 갈 것도 없어.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그들을 입혀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음을 저들이 체험하고 이제 나중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파송할 때는 이제부터는 전대도 준비하고 너희가 심지어 검까지 준비하라. 자, 왜 그랬습니까? 준비할 때는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선교팀들, 목회팀들을 철저하게 예비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참 험난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헌신했는데 바울에게 닥치는 그 고통과 환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하였고 사십이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참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 불가요. 왜 그러는지 몰라. 참 험난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사수해서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하여 그 염려하는 마음밖에는 없었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부득불 경험했던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죠. 사실 자랑한다기보다도 간증이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양마교회도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진행해 오면서 참 많은 일들, 우여곡절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31절에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천하없는 일을 당하고 바울도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참 오해를 받고 정말 충성스러운 것밖에 수고한 것밖에는 없는데 참 별의별 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욕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사역을 해왔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바울의 이 태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야. 그러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요. 한순간도 사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 붙잡고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 33절에 보세요.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올 만큼. 왜요?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보에 의하면 이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당신 죽이려고 지금 매복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정문으로 나가면 당신 잡히면 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문으로 줄을 타고 광주리에 참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마치 마침표를 찍듯이 소개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목회하고 있는 바울의 그 열심을 한편으로서는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양화교회를 섬기면서 참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올곧게 주의 영광 드러내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큰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